네, 7월 29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상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완전하고 변함없고 의로운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가겠습니다. 시편의 상당수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의 시 또한 다윗이 썼지요. 오늘의 다윗의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들을 상당수 현대에는 지키고 있지 않으며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설교들을 참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있어서 다윗은 율법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교훈이 됩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율법의 말씀이 완전하고 의롭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낮과 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을 매일매일 전하며 지나가고 있고 언어로서 전해지는 내용이 없다고는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연 속에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했던 태양조차 하나님이 쉴 장막을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 그 태양조차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장막을 지난 태양은 다시 힘차게 떠오릅니다. 그 모습을 혈기왕성한 신랑이나 기뻐하는 장사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태양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그만큼 강력하고 힘차게 떠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 것이죠. 또한 이 태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 태양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태양의 열기와 양분을 통하여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자연물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 계시라 불리우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적인 타락을 겪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아담의 행위로 인하여서 모두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잔재만을 살짝 엿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우리가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뭔가 신적인 무언가의 요소를 느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느끼지는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물을 보면서 신을 생각하게 되었고 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신적인 요소를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정확한 것이 있다면 자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시는 것을 자연은 스스로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정말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그 정말 위대함을 어디로 이어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율법이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고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여호와를 향한 눈을 밝게 한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완전하고 변함이 없으며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따라야 할까요? 레위기나 신명기 등을 읽어보게 되면 율법이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금지되어 있고 해야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타났던 그 율법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율법이 참 나쁜 것처럼 배워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이방인 신자들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 율법들을 지키지 않게 된 것일까요? 율법이 나쁜 것이라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서 산제물로 바치시면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었지요. 이렇게 우리는 율법을 통한 죄사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율법의 목적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목적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깨달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다면 외형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에 품기만 해도 그것은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인데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었던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상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만 보면은 율법이 정말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이 그 문제인데요. 하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 인간은 죄를 죄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주신 것이었었습니다. 또 하나가 사람은 결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셔서 또한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율법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고 의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완전하고 변함이 없고 의로운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두 가지 내용으로 줄인 것 같아서 어찌 보면은 좀 편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이웃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인 것이죠. 다윗은 10절부터 이어지는 말로 율법의 아름답고 달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면은 율법의 달콤함이 느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힘든 일들만이 가득한 것 같고 지켜야 할 것, 지키지 않아야 할 배척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지만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율법이 처음부터 경고와 함께 축복 또한 가지고 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겠죠? 피조물이 창조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연한 일을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복을 주실 이유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율법은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 전체를 보면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율법을 지나고 그 율법을 따르는 개인으로 한번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은 너무나도 크고 넓습니다. 그런 자연과 비교해 보면은요, 사람은 정말 작은 그런 먼지 같은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우주과학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참 잘 느끼실 겁니다. 막 커지고 하다 보면은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아주시고 나의 고백을 기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과 같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구속하여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이 세계에 비하여 정말 작은 존재인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반석과 같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동대문 제1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율법의 완전함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며 변함없으며 의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율법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말씀,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갑시다. 그 다음으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능력의 충만함과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사역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중직자들과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에 원활함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도 제목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재개발, 지역의 재개발, 그리고 교회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 표대로 우리가 정말 예배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말씀 아래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4대 비전 가지고 나아가면서 기도합시다. 다음으로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아부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이 잘 준비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그리고 준비하는 손길에 축복을 더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영아부와 유치부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바이러스 상황이 안정되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거리두기 수칙 4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함께 마주보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빠르게 종식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각 고통받는 각 나라들 환우분들과 어려운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29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은원이가 수술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려운 수술입니다. 수술이 끊기는 일 없고 중단되는 일 없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한 번만에 수술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르게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개인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하게 허락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의 능력으로는 이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지켜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능력의 충만함과 뭔가 마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가정과 사역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직자들과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의 원활함과 복음 전파가 잘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인터넷이 보급되고 정말 세계가 정말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지역의 재개발과 교회의 재개발, 아버지 재건축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봉사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사자들이 정말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표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배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말씀 아래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4대 비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4대 비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화부와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의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고 잘 준비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영화부와 유치부가 주님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열정이 끝날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다윗의 다윗 구조대의 그 모습을 따라서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하는 손길에 축복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문제없이 잘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너무나도 고통받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 한 나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환우의 여러분들과 어려운 가정을 가진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9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이제 은원이가 수술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수술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수술의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수술이 중단되는 일 없이 정말 잘 마무리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완치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치유의 손길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